요즘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어갖고요. 보면 반가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나눠보자. 명랑하게 1년은 365일. 하지만은 나무에 바람 잘 없어도 우리들은 언제나 웃으며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며 살자. 아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저물어가죠. 오늘 행복한 주일, 웃는 주일 되기 위해서 예배할 텐데 우리 다같이 인사하면서 사순절 5번째 주일 3월 26일 2023년 예배를 찬양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웃어봅니다. 아멘. 아멘.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찬양하면서 사순절 5번째 주일 승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다같이 박수하면서 에바다 열려라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림없이 걸어가나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실패와 좌절뿐이네. 아멘 할렐루야. 살아가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너를 뜨게 하소서. 열려라 바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다 살아남은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가벼웠던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을 열리네.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연약함과 부족함 모두 내려놓고, 연약함과 부족함 모두 내려놓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로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높으신 보좌 위에 빛나는 왕제로 앉으신 주, 사랑과 공의로 임하시는 주는 영원한 왕이요. 다시 한번 연약함과 부족함 모두 내려놓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로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높으신 보좌 위에 빛나는 왕제로 앉으신 주, 사랑과 공의로 임하시는 주는 영원한 왕이시고, 높으신 보좌 위에 빛나는 왕제로 앉으신 주, 사랑과 공의로 임하시는 주는 영원한 왕이시니라. 주는 영원한 왕이시니라. 아멘.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을 연약하다고 말씀하셨고 부족하다고도 말씀하시면서 이제 사순절의 막바지인 종려주일이 되면 호산나 하던 그들이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우리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 찬양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믿음 가지고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손을 올려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말씀이 하면 된다.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멘 할 수 있다면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영혼들의 듣는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박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산다는 의미는 말은 굉장히 이렇게 부드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십자가의 은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성질 죽이기도 힘든데 인생을 죽인다는 것이 그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 은혜가 없으면 십자가로 나갈 수 없고, 십자가로 나갈 수 없으면 그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값없이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우리 주님은 생명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눠 언제나 주님만 할렐루야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나갈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없으시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 굳세게 붙들고 사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은 곡조가 없는 가사만 있는 찬송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찬송시 교독본 128번 사순절 5번째 해당하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겠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떠넘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바라라. 오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팔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배 임대송 오직 예수뿐이네 찬송하고 기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비에 닿을 수 없고 그 신비에 닿을 수도 없고 다른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렇습니다. 버티고 지치고 지나온 세월들 되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압니다.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 세상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 주의 은혜가 있기에 이 자리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은 그 주님께서 비아돌로로서 이 길을 가셨고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앞으로 가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세번 힘차게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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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힘들고 어려운 이 길을 버티고 견디고 여기까지 왔사오니 내면에 세하신 하나님,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역사하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오늘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와서오니 저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예수 십자가에 가부받아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치유와 손길이 오늘도 함께할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민의 의사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시며 만민의 주인 되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만왕의 왕 되신 만민의 의사 되신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의 심포와 TNA가 살아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수에서 발바닥까지 오장육부 사지명체가 강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전기되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온전하게 거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역사감의 예배자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교감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장중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자복합니다. 반성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회하기 집 속에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손길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도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비전센터를 공멸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심령에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소망 주시고 능력 주셔서 믿음과 순이하고 싶고 열매 얻어서 그 막대기만도 못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을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게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그리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려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경배드리오니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사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회개를 통해 우리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람의 주님, 사람도 전쟁과 지금과 홍수와 화재로 인해 너무도 많은 인명피해와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하루빨리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기도 제목 비전 250과 비전센터의 비전 오부흥 운동으로 소생케 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시고 계속되고 있는 춘계 축복 대신방을 축복하사 각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방되게 하옵소서. 서주진 사모님을 비롯해 건강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복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옵시고 이 시간 말씀 대언하실 윤강원 목사님 성령님 붙들어 주시어서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 구속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시신 찬양과 고란도 성가
가운데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구속의 산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585장 드리면서 봉헌위원께서 봉헌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의 만물을 만드시고 죄인들에게 구속하시려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주셨지만 생명에 속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갚을 길 없사와 몸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주신 몸의 탤런트 무엇이 우리에게 있는지 잘 모르지만 전부 고르반 온전하게 드리오니 저희를 드려지는 온전한 전제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드리며 정성을 드리며 음성을 드립니다. 기도 위원으로서 찬양의 위원으로서 봉헌의 위원으로서 예배의 위원으로서 친교의 위원으로서 애찬의 위원으로서 교회를 관리하는 위원으로서 이 예배 전체를 인도하시는 위원으로서 음악을 담당하는 위원으로서 노래하는 위원으로서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과 아버지께서 주신 물질과 시간을
성별해서 이 시간 또 드리오니 감사의 물질, 주일의 물질, 10의 1조, 헌화, 선교, 신방, 특별, 헌신, 하나님 차량과 그룹셈, 비전센터까지 드려지는 그 물질이 쓰고 남아서가 아니라 많아서가 아니라 정성껏 드려지오니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힘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때에 후이 되어 누르고 차고 넘쳐 오르도록 몸이 건강케 하시고 삶이 풍성케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일과 직장과 사업장은 수만갑절 이삭이 농사하여 그 땅에서 당대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것처럼 100배, 1000배, 만배 결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몸이 건강하기를 주 앞에 소망하오니 치료자 되신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부자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이 부자되게 해주시옵소서. 심령이 부자되게 해주시옵소서. 삶이 풍요롭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아무리 기도한 것처럼 없어서 하나님을 못되고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코람되어하게 하옵소서. 축복하실 때에 보이 뒤어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삶의 현장 속에 채워주시고 자식들에게 갚아주시고 자손에게 갚아주시고 몸을 건강을 통하여 갚아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나오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환영 인사는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이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십자가는 내려놓는 길, 낮아지는 길,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길. 아멘. 이게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새벽 기도의 신약성경 인물 성경 공부 5번째 거린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엘 아사로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경건한 사순절 부활절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더 경건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매년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를 우리 성도님께서 인도하도록 했는데 올해는 제가 지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갔을 텐데 한 이틀만 더 머뭇거리고 만약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예배 인도자를 세울 것 같으면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나무 심기 매년 진행했는데요. 그 나무들이 많이 지금 성장을 해서 교회 주변에는 유실수가 많고 또 비전센터에도 유실수가 지금 잘 살아붙었습니다. 참 신기하게 그쪽이 좀 과일이 잘 안 되는 지역인데 그래도 사슴들이 와서 뿌라고 이렇게 놀이도 많이 하지만 잘 살아붙어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부담을 많이 드리진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부활나무 심기를 원했다 하면 제가 우리 딸에게도 너 이번에 쓸개에 빠졌잖아. 그래서 그 기념으로 하나 심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 심는답니다. 네. 어려서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쓸개에 빠진 이렇게 여자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어떤 기념을 위해서 부활나무 심기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나무의 가격은 대충 얼마인지 아실 것이고 남전도 회장님에게 문의하시고 여러분 도네이션하면 나무는 남전도 회장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그룹셋별로 성공 모입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벌써 4월입니다. 왜 세월이 이렇게 빠르죠? 오전 6시 평일
토요일과 월요일이 월상인 경우에는 쉬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합니다. 축복기도로 대신합니다. 안수하지 않습니다. 4월 사업장은 4일 화요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예찬을 위해서 지나시는 바르게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명원 사님, 이상진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경 소리내어 읽기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성경 소리내어서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송창래 장로님 역대하 36장, 이명원 사님 디도서 3장, 빌레몬 1장, 히브리서 13장, 야고보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후서 3장, 요한일서 5장, 요한이서 1장, 요한삼서 1장, 유다서 1장, 요한계시록 22장, 유니슨 사모님 신명기 34장. 참고로 이명원 사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소리내어 또 한 번 통독해 주셨습니다. 축복하고 축하할 일이에요.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몇 번 읽으신지 몰라요. 하도 많이 읽으셔서 축하할 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주의 축복 대신과 주제가 사유 사무이고 공동설교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임창수 집사님 가정, 다음 주일은 이상길 장로님, 이명기 장로님 가정으로 봄철 신방은 마무리됩니다. 다음 주는 전교회 추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사유 사무 정답자 임남희 집사님, 송상래 장로님, 송남용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3월 말일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오늘 새벽에 한 분 더 이명규 장로님 정답원을 제출해 주셨는데 일주일 남았습니다. 주보대에 써서 제출하는 거 있습니다. 써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사유 사무 설교 인용할 때 여러분의 인용문을 제가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종려주일에 대청소 했는데요.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대청소하고 우리 유실수에게 좀 영양분 있는 걸음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작업복 하나씩 가져오시고 또 신방까지 있으니까 조금 여러분 시간 잘 이렇게 매니저해서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해야 할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그리고 비전센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 선교사님들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교회 소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2절을 심우섭 장로님께서 나와서 읽어주실 때에 큰 은혜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불암대호 성가대 특별 찬양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드리면서 함께 은혜로운 시간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웃으며 삽시다. 하하하. 네, 올해부터는 우리가 웃음을 강제 웃음 하하하를 넣었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옛날에 라디오에서 하던 안녕하세요 이거 노래를 불렀는데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 마지막 6번째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를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이 비아 돌로로사 우리 성도님들도 15번째의 비아 돌로로사 뉴 비아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인트로와 결론을 노래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비아 돌로로사의 노래 제목이.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가사를 좀 여러분이 좀 들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비아 돌로로사는 고난의 길인데, 십자가는 바로 이 고난의 길인데, 비아 돌로로사 이 노래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한번 들으면서 그동안의 비아 돌로로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의 그 길을 상기해보고 나머지 길을 우리가 걸어갔으면 해서 제가 이 노래를 노래로 한번 인트로를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감정들에 이끌려 주님 말머리에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아시멸류관을 쓰신 주를 종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를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받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와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의 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제 모두 다시나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는 흑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나도 지고 가리. 아멘, 아멘. 종려주일이 되면 군중과 성도들이
구원해달라고 호산나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그들은 자신도 못 구원한 메시아가 무슨 참 메시아냐, 그를 한번 십자가에 달아봐라 라고 소리치는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걸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리셨습니다.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에서 무죄이신 예수님께서 유죄를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십자가를 지셨고 많은 사람들이 Look at this man, 에케 호모, 야 이 사람 봐라, 이 사람 봐라. 갈릴리에서 선지자라고, 갈릴리에서 메시아라고 말하던 그 사람 아니냐? 라고 불과 며칠 전에는 호산나, 호산나 하던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야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 첫 번째로 넘어졌습니다. 얼마나? 3번 넘어지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첫 번째 넘어진 다음에 예수님은 어머니를 만났을 때 여보 이리 와봐요. 예수가 걸었어요. 예수가 말을 해요. 예수가 밥을 먹고 있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먼저 아들을 보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 마음껏 울 수도 없는 어머니의 마음, 효도를 그렇게 가르치신 예수님의 마음속에 먼저 이 땅을 떠나야 하는 구세주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 눈물을 뒤로하고 구레네 시몬에게 강제로 십자가를 지우고 그 십자가를 브라이도리온에서 골고다의 언덕까지 8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길을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하였습니다. 6번째 베로니카를 만나게 되는데 이 베로니카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에 보면 주님의 옷깃을 만지게 됩니다. 내 신분이 너무 더러워서, 내가 너무나 부족해서 감히 예수님 부를 자격조차 없지만 혹시라도 예수님의 옷깃에 손이라도 대면 내 이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리지 않을까,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제자들을 뚫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만졌을 때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내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 여인은 12년 앓던 혈루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베로니카는 예수님에게 땀과 피를 손수건으로 닦아줍니다. 이것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가 그렇게 전하고 있답니다. 6번째 비하입니다. 예수님의 돌로로사의 6번째 베로니카를, 그래서 그 베로니카의 그 손수건, 중세시대의 어느 왕이 그 손수건 때문에 병을 고쳤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 베로니카라고 하는 신드롬이 생겼습니다. 베로니카 신드롬. 그것은 요즘 마치 모세가 썼던 그 수건을 만지기만 하면 병이 나을 것 같고, 한동안은 부흥사님들이 돌아다니면서 땀 닦은 그 수건으로 이것이 바로 모세의 손수건이요, 이것이 혈루병 앓던 여인의 손수건이야 하고 던지면 너도 나도 그거 붙들려고, 병 고치려고. 그곳에 베로니카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베로니카의 베일, 유대인들이 쓰던 베일을 벗어서 피와 물이 땀 범벅이 되신 그 예수님의 그 얼굴을 닦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나서서 제가 제자 베드로입니다, 제가 제자 요한입니다, 제가 제자 야고보입니다, 예수님 나도 같이 죽을래요, 나도 같이 죽을래요. 그는 목숨이 이게 뭐길래 전부 다 도망가고 힘없는 여인,
병앓다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은 그 여인이 머리에 정절을 의미하는 그 머리에 썼던 베일을 벗어서 예수님을 닦아주면서 할 수 있었던 일이 뭐겠습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저 눈물만 흘리고 그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이 어땠을까 상상해도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곳에 The House of 베로니카의 집이 지금 있답니다. 가서 비아 돌로로사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가시는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7번째, 예수님은 2번째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비아 돌로로사의 그 여정이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2번째, 2번만 쓰러졌겠습니까? 3번만 쓰러졌겠습니까? 육신이 연약해져서 살점이 찢겨나가고 살점이 터지고 어쩌면 장에서 피가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2번째 기진막 믹진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더 올라가면서 골목은 좁아지고 가파르고 로마 군인들은 빨리 올라가라고 채찍질을 하고 있고 야단을 치고 있고 예수님은 온 힘을 다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쓰러집니다. 오래된 돌기둥에 예수님의 이마가 닿았습니다. 하고 닿았습니다. 그 자리에 로마의 반란 숙에 예수가 죄값을 받고 이곳에서 쓰러졌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답니다. 이곳에 1875년도에 프란시스코 기념교회가 채플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때리는 채찍과 조롱하는 소리와 백성들은 따라가면서 틀림없이 기적을 일으킬 거야, 틀림없이 기적을 일으킬 거야, 절대로 저렇게는 안 죽으시지, 절대는 저렇게는 안 죽으시지.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만,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을 잘 알던 그들이 왜 예수님이 저 로마의 병사들을 이기고 저 자리를 털고 나올 거야라는 생각은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8번째 자리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한 부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힘없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힘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동안 신뢰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힘없는 여인들,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오는 오늘 본문의 연장에 이 여인들을 향해서 여인들이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을까요? 이럴 걸 뻔히 알면서 뻔히 아셨습니다. 너희들 길거리에서 서로 이 말 저 말 한 말이 무슨 말이냐. 그들은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습니다.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2번, 3번씩이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구속이 이루어지느니라. 내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이제 곧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 말을 할 때 제자들은 야 내가 더 큰 제자입니다. 내가 더 큰 제자입니다. 서로 교만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새벽 딱 올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며 난 무서웠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셨거든요. 새벽 딱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여 절대로 제가 죽을지언정 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하던 베드로조차도 도망간 상황에서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나는 나 있는 곳으로 가거니와 너는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에게 닥칠 환난
너에게 닥칠 고난, 너에게 닥칠 비아 돌로로서 이 길 너에게도 닥칠 터인데 너의 길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천근만근 같은 더 이상 힘 없어 쓰러져서 마지막 짧은 예수님의 설교적 설교는 이 한마디였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와 네 자녀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위해서 울으라. 이곳에 지금 히랍 정교회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9번째,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은 거의 탈진해서 쓰러지셨습니다. 이 9번째가 비아 돌로로사의 절정이라고 합니다. 돌아가시지만 않았지, 완전히 인간의 오욕칠정 없어지고 완전히 인간의 물과 피가 거의 다 끝나가는 인간의 생명이 그저 심장만 뛸 뿐 더 이상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난의 최극에 다다른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3번째, 쓰러졌습니다. 지금 구레네 시몬이 돕고 있지만 그 십자가의 무게는 내가 지기에는, 시몬이 지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나무였습니다. 50kg가 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세멘트 한 포가 40kg인데 그것보다 더 무거운 그 짐을 지고 1km 가까운 거리를 얻어맞아서 기진해서 가시는 그 예수님, 3번째 마지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곳에 지금 곱트 정교의 교회가 9번째 비아 돌로로사로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상에 이르르면서 골고다는 이제 마지막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정상에서 예수님께서 옷 벗김을 당하십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가면서 속옷만 입힌 채 조롱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웃습니다. 야, 네가 예수야? 네가 메시아야? 네가 그리스도야? 그럼 한번 내려와봐.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고 심지어는 좌우의 강도까지도 비웃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옷 벗김을 당할 만큼 조롱받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끄러움 당할 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부자라고 하고 너희들이 믿음 있다고 하지만 너희들의 몸은 벌거벗은, 너희들의 교회는, 너희들의 신앙은 벌거벗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느니라. 부끄럽지 않게 살라고 합니다. 예수님 죄 없이 이유 없이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옷 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머리를 잡고 옷을 찢고 그 옷을 벗긴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2번 다시 우리 교회를 출석하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평생 어느 교회든 출석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야? 예수님은 똑같은 것을 당하셨습니다. 교회에게 당하셨습니다. 바리새인에게 당하셨습니다. 교인들에게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온갖 조롱과 희롱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리라.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소망 삼겠네. 할렐루야. 노래나 못하면 다행이게 노래는 너무 잘하면서 십자가를 따라가요? 조롱, 희롱 이런 건 뭐 말도 못해. 조금만 서운. 조롱, 희롱은 조금 서운한 게 아니거든. 그게 오해를 요만큼만 받아도 막 다 뒤집어 놓고, 조금만 언짢아도 다 뒤집어 놓고, 그러면서 무슨 십자가를 친다. 거짓말이나 하지 않으면 믿지는 않지. 아유, 나는 믿음이 없어서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제대로 살지는 못해. 나는 믿음 한 개도 없어요. 내가 마을의 목사지, 나는 목사 자격도 없어. 이러면은 좀 그래도 이쁘긴 한데, 자기 무슨 목사고 무슨 장로고 권사라고 말이야. 목에 힘 팍 주고 말이야. 좀만 언짢아. 그러면서 옛날에 뭐 조아무개 장로님은 뭐 성도들의 신발을 정리했다 그러고 뭐 발을 씻기면서 섬겼다고.
섬김이 뭔지 아십니까? 나눔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비아 돌로로사에 하나도 이해 못하면서 옷 벗김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기분이 어떻을까요? 더러웠겠죠. 굉장히 언짢았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생전에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하늘의 천군 천사 동원해서 저것들을 다 멸망시키시죠.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뜻에 안 들면 그냥 저것들 그냥 다 한꺼번에 다 쳐서 죽이시죠. 자신의 눈에 있는 말뚝은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보이지도 않는 머리카락 같은 걸 보고 예수님 옷 벗김을 당하셔도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소와 같이 가셨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가 대답했대. Yes sir, 나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Yes I do. 교회에 십자가 지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비아 돌로로사는 우리가 그동안 성경에서 배워온 14개의 코스를 만들어서 이 고난 그리고 사순절에 경건하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가에 대한 신앙의 크리스천 멤버십 트레이닝 플레이스입니다. 그리고는 11번째 그곳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옷이 박히고 묶이고 창으로 찔리고 머리에 가시를 쿵 눌러 쓰고 옆구리에 칼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다 빠져나오고 비아 돌로로사는 내 기분에 의해서 가고 내 기분에 의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여러분을 매다는 것이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군중 앞에서 벌어집니다. 처참하게 여기까지 온 것도 괴로운데 그 예수님에게 옷을 받기 시작합니다. 기진맥진했지만 너무 아파서 예수님이 소리를 질렀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더 이상 낼 수 없는 신음과 그 고통 소리를 망치 소리 내 맘에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 피로 내 죄를 씻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못 박혀서 창에 찔려서 나온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신 거예요. 우리 찬송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그 피로 내 죄를 씻었네. 여기에 예수님의 처형 장소 건물이 들어서 있고 이삭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아버지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런 벽화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방문하시면 오늘의 저의 설교가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번째 마지막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스팍탄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는 운명하셨다. 그 운명 12번째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누구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오셨을까요? 살면서 무슨 명예를 좀 얻으셨을까요? 사시면서 재산은 좀 얼마나 모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세상적인 것들은 단 한 개도 남기지
않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선교 여행의 마지막 선교 앞에 자신에게 남은 것은 외투 한 벌과 낡아 빠진 성경 한 권. 오늘날 성직자들에게 왜 재산이 필요하고 왜 진이 필요합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왜 이 세상의 것에 사람들이 목숨 걸고 목숨을 걸어야 할 영생의 생명 하나님 나라에 목숨 걸지 않고 엉뚱한 것을 왜 예수님이 운명하셨는데요? 그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내 죄를 위해서 지옥 갈 나를 살리려고 그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피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도 어떤 때는 의심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분 정말 예수 피 있는 분이야? 날마다 유다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행위가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 건강하다면 주보에 실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건강하다면 예수님이 저렇게 슬퍼하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아버지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너희는 내 피로 씻어야 되는데 너희가 죄에서 구속함 받을 수 없는 거야. 그분이 주님이세요. 그냥 막연하게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대 나도 예수님 따라가야지.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13걸음 여기까지 오면서 예수님이 걸은 비아 돌로로사는 간단하게 우리가 아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내가 구원받고요. 아유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가슴에 무거운 돌 하나 올려지는 느낌. 그리고는 제자가 아닌 평소에 예수님 따라가면서 알랑방귀던 그런 제자가 아니라 정말로 엉뚱한 아리마떼 사람 요셉이 자기 죽음을 들어가려고 준비해둔 무덤에 예수님을 옮깁니다. 여기가 13번째 스텝 어웨이다. 아무도 예수님 살아생전에 내가 최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 목사예요. 내가 교회 장로예요. 내가 교회의 사장이고 내가 회장이고 부장이고 위원장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나 전혀 엉뚱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죽음을 무릅쓰고 반란의 수괴인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자기의 무덤에 갖다 놓는다?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에요. 우리는 비아 돌로로사를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손해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당황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언짢은 일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예수를 떠나는 사람까지도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 좀 보세요. 다 예수님 등지고 떠났을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을 크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이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은 아리마대 요셉, 돈도 많은 부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조심성도 많아. 그래서 함부로 위험한데 인베스트하지 않습니다. 안전빵으로 가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가는 예수당으로 지켜갖고 나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될 수도 있는데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묘지에 넣고 장사를 도왔다. 이게 13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번째는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부활교회가 지금 그곳에 세워졌습니다. 이게 14번째 비아 돌로로사의 여정이었어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설명을 더 드리면 좋겠지만 여기까지밖에 올 수 없는 예수님의 비아 돌로로사 14개의 기념터가 있는 그 비아 돌로로사는 지금도 성지의 하나의 빅 코스로 되어 있고 내년 성지 순례 계획하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이곳을 가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윤 목사 작년에 그 설교가 거기네, 맞아, 여기야, 거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파란 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던 파란 글만. 시작.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가라. 아멘. 이 길을 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이 길은 절대로 못 갑니다. 첫 번째, 내려놓지 않으면 이 길은 절대로 못 갑니다. 다 내려놔야 돼. 두 번째는 낮아지지 않으면 이 길 못 갑니다. 예수님께서 평상시 설교하실 때 자주 사용하신 말이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하라 였습니다. 낮아지는 것,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세 번째, 내가 죽지 않고는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글입니다. 14개로 끝나지만 우리들이 쓰는 15번째 QECW 워싱턴 아닌 성결 가족들이 가야 할 길은 내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가니까 나도 간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의하여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이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이 길을 가리라. 그 어느 것도 내 길을 막지 못하리라. 내가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의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아이고 우리 와이프는 믿음이 좋아서 너무너무 저 비아 돌로로사 저 길을 잘 걸어가고 있어.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돼. 내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엄마는 믿음이 좋아서, 우리 아들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걸을 때 우리 반드시 세 가지를 내려놓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 세 가지를 다 내려놓아도 내려놓기 어려운 것, 낮아지기 어려운 것,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것은 삶에서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가지 않는 이상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 가짜죠. 형식만 그리스도이며 옷만 그리스도이며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회를 치라니 무덤과 같다. 그 무덤 속에는 뼈와 더러움과 냄새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회를 칠해놓은 듯 이쁠 리 없습니다. 형식, 껍데기, 죽어있는 것 가지고 예배당 다니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참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걷는다는 것은 상상이거나 형식이거나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비아 돌로로사 걸을 수 없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하지 않으면 비아 돌로로사 걷지 못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못하면 비아 돌로로사는 말뿐입니다. 2023년도 사순절을 마무리하면서 진정 주님이 가신 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우리도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파송의 노래 526장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모두에게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의 길을 걷도록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시고 마지막까지도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의 sorrowful 비아를 잘 마무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비아 돌로로사를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말로만 살아서 결국 음부에 떨어질 인생이 아닌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기를 소망하며 삶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가족들과 가정과 자녀손들 어리머리 우리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오대양 6대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 사역자들 어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루하루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